오늘은 과부의 기름 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를 앞으로 이제 얼마 동안은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나오는 OYB죠. 1년 성경 통독 교재. 그 교재의 순서에 따라서 그 중에서 말씀을 이제 한 구절을 택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 통독 교재를 꼭 읽으시고 이렇게 오시면 훨씬 설교를 통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배경을 좀 더 잘 아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참 돈을 급해서 사채를 썼다가 사채업자에게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그 사채업자를 통한 이제 조폭들로 말미암아 크게 시달리는 이 일로 인하여 목숨까지 끊는 경우가 종종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수년 전의 일입니다마는 카드빚 3천만 원을 갚지를 못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다가 아이 3명을 14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내려 죽입니다. 그 좀 제일 큰 아이를 하려니까 나는 엄마 나 죽기 싫어 고함 지르는 소리가 옆집에까지 들려요. 그런데도 이렇게 그 아이를 떨어뜨리고 자기도 떨어져 죽습니다. 30대 주부가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도 참 그에 못지않냐는 그런 비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난한 신학생이 있었는데 그만 빚을 많이 진 채 죽고 나니까 빚 도촉은 날마다 더 심해졌어요. 결국은 나중에는 그 돈을 빌려준 주인이 내 두 아들을 내놔라. 두 아들을 내 종으로 삼겠다.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길 위기에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이 여인이 풀어갔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으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과부의 기름 그릇은 첫째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 아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 그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어 이르되.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렀다고 하는 말은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 즉 자신의 마음의 그릇을 비우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신음소리가 나오기 마련이죠. 아픔은 상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요. 그것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파하여 부르짖는 것은 그저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신앙을 더 크게 가지게 되는 입구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신학생의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이 일찍 죽으려면 돈이라도 남겨놓고 죽어야 제 자식이 먹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제 자식 먹고 나면 돈은 못 남겨놔도 그래도 빚은 안 지고 죽어야죠. 그렇잖아요? 빚까지 잔뜩 지어놓은 채 죽으면 이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게 보통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선자를 따라다니는 신학생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일찍 데려갑니까? 제 자식은 어떻게 살라고 그럽니까? 이 일을 당한 부인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감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럴 때에 하나님은 믿어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 따라가면 소용이 없다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어려운 상황에 여기 부르짖으라고 하는 이 말이 짝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큰 소리로 외친다. 그냥 작게 와서 소곤소곤 하면서 엘리사에게 엘리사 선지자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요청해 그게 아니고 큰 소리로 다른 사람 다 듣게 큰 소리. 이건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 가면 다 벗어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자기의 어려운 일을 쉽게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 내가 어렵다고 나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입에 푸칠하기도 힘들다고 옆에 사람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합니까? 그건 아주 덜 급한 거예요. 정말 어렵고 어려우면 말할 수 없어요. 그거 다 숨기고 살. 배가 없으면 배가 고파서 배를 움켜쥐어도요 그거 이야기 못하고 살아요. 왜? 이야기해봐야 멸시당하고요 무시당하고요 내 어려운 것 이야기해봐야 사람 해결할 수가 없고 오히려 더 문제만 커져요. 그 때문에 내 어려움을 이야기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종을 찾아왔어요. 다른 사람이 듣든 말든 풀어주십니다. 나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이건 하나님 앞에 이 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부르짖는다. 그 소리예요. 이것은 자신의 마음의 그릇을 비울 때에 나오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는 지금까지 쓰고 있던 가면을 다 벗어버릴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는 체면도 볼 것도 없고요. 주위 사람도 볼 것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의 종 붙들고 지금 이런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은 기도로 나가는 입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픔을 당하는 것은 아파서 고통스러워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픔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나에게는 아픔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덜 고통스러울 때는 이런 노예 신세 한탄하면서도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소고기 어쩌다 한 번 고기 덩어리가 나오면 그거 먹고 어쩔 때 부추 나오면 먹고 어쩔 때는 여름 더울 때 수박 나오면 그거 기뻐하면서 먹고 그냥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너무 힘드니까 너무 혹독하게 일을 시키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시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 부르실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나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밤낮 부르짖는 소리,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주님은 판문하시면서 그 아픔을 무엇으로 바꾸기를 원해서요?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세상을 향하여 부르짖는 한탄하는 소리로 바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비울 때에 진정한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부의 기름 그릇의 기적은 마음의 그릇을 비울 때에 일어났습니다. 17살 때 처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남편이 그만 죽었어요. 19살에 청상 과부가 됩니다.
참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지금처럼 여성들이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참 안타까워합니다. 피다만 꽃몽원이 같아요. 근데 얘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시골에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조금이라도 좀 어리게 보이려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요. 서울로 올라가서 가정부 집을 찾았어요. 하나님 안의 가운데 참 마음씨 좋은 가정부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처음에 가서 나 주일 교회 가겠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주인이 좀 신뢰할 만한 정도 돼서 주인에게 부탁해. 주인님, 나 2가지만 들어주세요. 그러면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워낙 착실하니까. 그럼 뭐냐고 물으니까 주일날 교회 가게 좀 도와주세요. 주일날 교회 갈 수 있도록 시간 좀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나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워낙 착실하니까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근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든지 나중에는 이화 여전을 들어가요. 이화 여전에 졸업하는데 거기서 우등으로 졸업해요. 그리고 일본에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세운 학교의 초대 총장, 바로 숙명여대 초대 학장인 임숙재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7살에 시집가 19살에 과부가 되었으면 그 인생 그냥 한탄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베푸르지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관문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부의 기름 그릇의 기적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여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과부의 기름 그릇의 기적은 자신이 가진 것을 사용해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와서 큰 소리로 쫙 부르짖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2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왜 부르짖으니까 엘리사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 지금 도와주세요. 나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그래 어떻게 도와줄까? 하나님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통스럽다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줄까? 이럴 때 여러분 그때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꿈과 가능성을 포기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줄까? 그러면 어떻게 무슨 일이 났으면 좋을까? 이거는 뭐예요? 내가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자신의 꿈과 비전을 포기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은 그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기에 대한 여러분 비전이 있어야 돼요.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 여인이 좀 하늘에 금덩어리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뭐라도 자기가 생각한 거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갑작스럽게 질문하니까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자, 내 생각에는 어떤 방법이 너에게 일어날 것 같으니? 어떤 방법이 무엇이 일어나면 좋겠니?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니?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인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니까 엘리사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을 해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모든 일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그 기간은 쓸데없는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는 모든 삶의 여정들, 모든 만난 사람들, 모든 여러분이 경험한 것,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께는 모든 것을 합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이루신 하나님. 대모소망께 성도 이거 모르면 간첩이잖아요. 하나님은 지난 모든 생애, 모든 과거에 그때는 너무나도 힘들고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요. 그런 경험은 좀 필요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다 합하여서 뭐가 되게 한다고요?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를 그래 내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모든 하나님 나 너무너무 적은데요. 이것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아무데 없을 데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아니야. 나는 너의 삶 속에서 앞으로 오늘과 미래에 쓰기 위해서 지난날에 그런 경험을 하게 했어. 여러분 그 경험 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열정, 경험,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 무엇이든 그것이 남 앞에 내놓을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 한 병, 조그마한 큰 기름병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기름 한 병이에요. 이것 하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가지고요? 그것 가지고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큰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내가 아주 건강하고 내가 좀 젊고 내가 돈이 많으면 주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가장 작은 것, 힘이 없는 것, 그것 가지고요 들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더라고요. 얼마 전 한 분이 목사님 창립기념일에 하나님 뭔가 하고 싶은데요. 뭔가 하시고 하나님 드릴 테니까 목사님 쓰세요. 목사님 어떻게 귀한 곳에 사용하세요? 아니에요. 그러면 무명으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분이 아니에요. 젊은 분도 아니에요. 현재 본인은 계산해서 20불짜리 5개씩 모아서 이렇게 100불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계산 못할 정도로 나이가 드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래서 한 장이 모자라요. 그래서 980불. 본인은 1000불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980불. 이름도 내지 마세요. 여러분, 젊은 분이 돈을 잘 버는 분이었으면 내 가슴이 좀 그래도 그래요. 너무너무 오히려 가슴이 저리고요.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교회를 지을 때요, 돈이 많으신 분이 헌금 많이 할 것 같죠.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내가 소유한 것, 내가 가장 작아 보이는 것, 이것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는 이 지팡이, 내 손에 있는 이것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바로 앞에 갈 때도 이 지팡이는 놓을 수가 없어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하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그것을 육시같이 건너고 메마른 땅에서 바위에서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로 사용하십니다. 그냥 늘 짚고 다니던 지팡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용해 보십시오. 특히 적은 것.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극히 적은 것. 하나님,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식구들, 동료들은 감옥에 갇히고 소유를 빼앗기고 핍박이 심하게 일어나는 초대교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때에 주신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앞에를 읽어보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동료들은 감옥에 갇히고 소유는 빼앗긴 상황에 그때에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건강도 잊어버렸어요. 나는 나이도 들었어요. 그리고 가진 돈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네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그래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너는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않냐. 믿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물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건강도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요. 난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와 이런 능력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어떤 행동과 처지에 있든지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이루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땡볕에 들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듣는 해가 내려집니다.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어요. 근데 제 아들이 지금 그래도 예수님은 계속 설교를 하니까 예수님 지금 이제 좀 돌려보내야 되겠습니다. 돌려보내는데 안 그러면 가다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가다가 뭐라도 좀 요기를 사 먹고 가도록 좀 돌려보내십시오. 여러분 그게 모인 사람이 어른만 장정만 5,000명이니까 그럼 여인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몇 명 정도 되겠어요? 적어도 2만 명은 잡습니다. 그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이 나오고 아이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2만 명의 사람들이 그래서 계산해 낸 것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먹이려고 그러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200명이 하루 일한 것과 그만큼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슈퍼마켓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가서 그걸 구합니까? 음식을.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뭘 어떻게 줍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러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되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그때 이제 안드레가 빨리 가 혹시 누가 뭐 가질 것이 있습니까 하니까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예수님 말씀 듣는데 너무너무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거 점심 먹을 기회도 없었어. 그거 하나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뭘 일으켰어요? 기적을 일으켰어요. 5,000명. 남자만 5,000명. 적어도 2만 명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만 명이 먹고 얼마나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과부의 기름 그릇은 그릇에 다 찬지라. 그릇에 다 찬지라. 6절에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것은 준비된 그릇에 채워집니다.
가위의 기름 그릇의 기적은 준비된 그릇에 일어났습니다. 이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 좀 하늘에서 금덩어리 하나 뚝 떨어지면 제일 쉬울 텐데 가서 그릇을 빌려고 그래요. 근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고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이 크레딧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크레딧이 엉망이에요. 뭐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돈을 은행에서 빌려고 하면 크레딧이 적어도 700은 넘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 크레딧이 500도 안 돼요. 동네에 가면은요 쉽게 빌려주겠습니까? 아니 그릇은 또 뭐 하려고 지금처럼 플라스틱 그릇이면 깨지라도 않죠. 옛날에는 다 뭐예요? 토기 그릇이잖아요. 사기 그릇이잖아요. 이거 잘못 빌려줬다가 이빨 빠지고 깨져요. 동네 사람 만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저 빚쟁이, 빚도 안 갚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자식도 종으로 팔린대. 근데 어디에 가서 그릇 빌려고 했습니까? 그릇 빌려가가지고 안 갚으면 어떻게 해요? 뭐, 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어떡해? 왜 하나님 이런 일을 시켜요? 그런데요,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가서 빌려.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믿고 가서 빌려요. 그것도 적게 빌리지 말라는 대로 많이 빌려요. 왜 많이 빌린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 팔아서 두 아들을,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할 정도면 보통 빚이 아닙니다. 엄청 많이 돈을 빚을 진 거예요. 그거 다 갖고도 어떻게 해요? 남은 거 가지고 뭐예요? 생활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릇을 엄청 빌려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 좀 많이 빌려올 텐데 많이 안 빌려고 빌려온 것만큼 다 붓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릇이 없으니까 그쳤다 그러는데요. 그럼 그칠 때가 있어야죠. 그릇에 한계가 있으니까. 아무리 많이 빌려도. 여러분, 순종은 신앙의 크기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순종한 만큼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 순종하는 어떤 사람은 요만큼 믿어지고 요만큼 순종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근데 그 문을 닫고 기름을 붓도록 합니다. 좀 하나님이 참 오묘하세요. 좀 하나님의 기적은 좀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다 알 수 있고 눈으로 보는데 그냥 분명하게 기적을 일으키면요 사람들이 확실하게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한번 와서 취재해, 한번 해봐, 과학적으로 다 점검해봐, 분명히 된다.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다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문을 닫고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가 기름 어디서 가져왔지? 이거 훔쳐온 것 아니야? 이렇게 싶으면 아무도 안 보는데 아들과 이 여인만 알도록 닫은 상태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참 놀라운 방법이에요. 가끔씩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나았는데 뭐냐면 하필 그 주간에 누가 먹어보라는 약을 먹었어. 그러니까 이 약을 먹고 나은 건지 목사 기도로 나은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필 또 그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가 낫게 한 건지 기도로 하나님이 낫게 해주면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하실까요? 기도한 사람도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고 기도한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은요. 그걸 아는 사람만 알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그래서 문을 닫고 그러나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이거는 지금 중풍병자가 지금 낫는 기적이 죄 사함 관계 낫는 기적인데 누구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에요? 그들 메고 간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예?
그 생각으로 하지 말고 성경을 보고, 성경에 보면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고 메고 간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중보의 기도가 이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내 기도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힘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가진 믿음대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줄 믿음대로 그들은 어떻게 눈이 떠여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하나님, 믿음에 나의 믿음을 키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기름 그릇이 차고 넘치니까 선지자에게 가서 그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남은 것을 가서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을 생활하라.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한테 지다가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는 안 갚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나 남의 빚 졌는데 못 갚아요. 그리고 그냥 다 잊어버려요. 나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래서 요거도 먹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서 갚을 수 있다 생각하고 빌렸는데 지금 내가 갚을 형편이 못 되고 더 나빠졌는데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아니 내가 조금씩이라도 갚겠다 그러고 그래서 끝까지 갚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데 갚는 것이, 그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어떻게 해요? 돈이 없다 그러면 병원비도 깎아주고 돼? 그러나 어떻게 해요? 얼마나 더 고정적으로 계속 내면 그게 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의 삶에 필요한 것 아십니다. 그리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채우시라.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이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역사와 기적이 선교 현장에서 너무나도 일어나는데요. 지난 수요일날 오셨던 이재찬 선교사님, 나이지리아 선교사님입니다. 그곳에서 15년 동안 사역했는데요. 저희 집에서 이제 이틀 동안 지나면서 떠나는 전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사모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선교 현지에서 일어나는지 그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데, 하면은 이 다른 선교사님과 함께 그곳에는 사막지대니까 랜드로버 이렇게 차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보통 사역을 가려고 하면 8시간, 10시간 이렇게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갔다가 그 사하라 사막 남부 지방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가스가 다 돼 가는 거예요. 가스가 다 돼 가는데, 이제 조그마한 동네가 나오는데, 보니까 동네에 가스 대신에 없어요. 가스 대신에 없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조그마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병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기름 좀. 근데 엄청 비싼 거예요. 왜 그렇게 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 하고 나면 이제 가스 대신에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파는데, 조금 가면 나오겠지 하고 가는데,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가스는 다 돼가는데. 가스는. 이거 다 파는 사람이 알잖아요. 이게 어디 가면. 근데 거기 넣고 와야 되는데, 이게 비싸다고 안 나오는데,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마지막 있는 눈금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안 내려가. 그래서 그 사막을 지나서, 이제 드디어 가스가 넣을 만한 데가 왔어요. 근데 이게 타고 있는 분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게 사막에서 서면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 이게 지금 거기에서라도 좀 비싸도 넣고 와야 되는데, 이것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간 후에, 몇 시간을 달려가고 난 후에, 가스대에 가서 가스를 넣으려고
펌프를 하니까 가스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가스가 차 있는 거예요. 거기에 메인 탱크하고 서브 탱크 두 개 다 풀로 차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거짓말 같은 일.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책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 여러분의 고통이 어떠하든지 고통은 실망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간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쓰여서 찬양하면서